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양떼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겸손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사 오직 기도 외에는 죄와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오직 기도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와 봉사에 힘쓰는 것이 큰 복이 됨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87장 1, 3절입니다. 아멘. 양로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으로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수종을 드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교회의 기둥으로 바로 서서 건강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세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목동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건축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가 세워져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50쪽에 있는 창세기 제32장 21절로 3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제32장 21절부터 30절까지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펴시고 함께 자녀들과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쓰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들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게 갔으면 야곱이라 부르셨다며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러고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거룩한 주일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단계 10월 3일까지 4주가 더 연장되었습니다. 모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민족에 허락하신 추석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22일까지 연휴가 되는데, 또 고향 다녀오실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가족과 함께 정겨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장기 환자 가정,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또 어려운 성도들에게 오늘 권사회에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배부합니다. 모두 힘을 내시고, 또 장학금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코로나 후반기 장학금을 모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이상 대학부, 대학원까지 모든 자녀들에게 일괄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저녁 마무리 예배, 마무리 설교를 원로 목사님께서 해 주십니다. 시간마다 우리 감사 예물을 특별 집회 때 봉헌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지난 주간에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 개척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총 금액은 489만 1,000원 중에 480만 원, 나머지 9만 1,000원은 또 2월에서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고, 480만 원을 일단 배부했습니다. 교회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내일 모레 14일 오전 11시에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서울 동남로에 시차례가 있습니다. 경남 시차례에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분립지역 5곳이 서울 동남로의 경남 시차례 소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항암 치료받는 분들을 위해서,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귀한 자녀들과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도희 건강하게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군복무 해외 파견자들, 특별히 이제 67일 앞으로 다가온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이재형, 박윤구, 최지인, 우리 장은중, 또 이렇게 시험 보게 됩니다. 우리 정우도 보나요, 이번에? 정우까지 해서 둘, 넷, 5명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모두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도록, 또 끝까지 승리하도록, 또 아프가니스탄과 또 미얀마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쭈꾸미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모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2년 전 9월 15일 3부 성가대 찬양입니다. 시온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오니까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서울 시내 아무리 다녀봐도 저한테 인사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마스크 끼고 저 명일동 가야 이제 인사하는 분들이 생겨요. 교인들이 이제 알아보고 아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다른 데서 뭐 지하철을 타봐도 알아보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인사할 때도 없고 교회 오니까 그래도 서로 얼굴이 또 이기니까 또 인사도 나눌 수가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또이가 지금 어때요? 지금 몇 킬로 됐어요? 3.75? 75? 3.75? 4kg 다가오네 이제. 아유 너무 고생하고 있네요. 아직 그 중환자실에 아직 있어요? 신생아실에? 예. 우리 또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지금 수술하고 또 600g에서 이제 벌써 3.75kg이면 엄청 많이 잘 자랐어요. 앞으로 깨끗하게 또 치료받고 또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김도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차량 부장님 또 허리가 좀 편찮으셔서 입원하셨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오늘 운전 누구 하셨어요? 가양동에 박 집사님 가셨어요? 아유 또 바쁘신데 우리 재정부장님이 가양동에 또 모시러 가셨구나. 예, 너무 감사하고 늘 주일마다 차량으로 운행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또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또 가족끼리 또 좋은 시간 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후에 달라진 인생. 우리 기도 후에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오늘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누가 바뀌어졌는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땅도 바다도 나무도 꽃도 풀도 다 변합니다. 특별히 변하는 것들 가운데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심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서울 온 것은 1983년도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시골에서만 20살까지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서울이라는 데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간간히 라디오를 통해서 듣기만 했지 서울이라는 데는 83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 1학년에 입학하기 위해서 서류를 사러 오고 원서 사고 또 시험 보러 오고 할 때 왔고 그해 이제 3월달 개학하고 3월 한 말경에 봉천동에 큰아버님 댁이 계셔요. 그래서 거기 한번 방문하려고 토요일날 광장동 기숙사에서 나왔어요. 하남에서 나오는 신장에서 나오는 차가 있어요. 573번 버스. 그때는 뭐 토큰도 있고 요즘은 교통카드라서 자동으로 되지만은 대학생이라서 회수권이 있어요. 회수권 10장씩에서 한 장씩 떼서 넣고 타고 하는데 그걸 타고 군자교를 지나가지고 장안평 지나면은 제기동이 있어요. 제기동에 와면 573번이 멈춰줘요. 거기서 내려서 청량리에서 나오는 제기역에서 1호선을 탑니다. 난생이 20살에 20살에 지하철을 처음 타보는 거예요. 설레요. 얼마나 설레고 두렵고 두려워요. 야 이거 어떻게 타야 되나. 촌에서는 경운기 타고 리어크 끌던 사람이 처음 지하철을 타보는 거예요. 고민도 많이 되었어요. 지하로 내려가서 표를 개찰해서 표 사가지고 개찰구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만한 뭐 표를 주더라고. 요만한 거 직사각형으로 된 것을 주는데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요. 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빠져나가나. 그 좁은 개찰구를 통과해야만 탈 것 아니에요? 유심히 앞에 가서 구경을 한참 했어요. 야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뭘 기계 옆으로 탁 넣으니까 턱헉 하면서
여기를 홈을 파더라고요.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패여요. 탁 지나가면은 거기 패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개찰구를 통과해서 탁 넣었는데 이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뒤에 사람들은 계속 밀려오죠. 그래서 확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기니까 귀퉁이가 어떻게 될게요? 찢어져 버렸어요. 홈이 패여야 되는데 아우 큰일 났다 이거 다시 물어야 되나 다시 사와서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옆에 모자를 쓰신 분이 여기 있어요. 거기에 경찰관 비슷한 분이 철도청에 근무하는 분에게 이렇게 됐는데 표가 이것도 쓸 수 있는 거냐고. 요즘은 뭐 그런지 않겠지만 그때만 해도 20살 처음 서울 올라와서 지하철 처음 보는 것 하는데 굉장히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괜찮다고 이거. 노량진에 가서 나갈 때 그냥 나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노량진까지 왔어요. 와서 내려서 버스 타고 장승배기를 지나서 봉천동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오면서 63빌딩도 보여요. 한강철교 지나다니까. 남산도 봤어요. 그때 봤던 남산 그대로 남산이에요. 63빌딩 지금 봐도 39년이 지금 지난 39년째인데도 65층, 64층이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63층 63빌딩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요. 남산도 그대로 다. 그런데 제가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39년 되고 나니까 서울 온 지 꼭 39년 만에 저의 모습이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20살 그 젊은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 1학년 때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어요. 머리도 길었어요. 그때는 머리가 덥수룩했어요. 한번 제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때 머리는 왜 그렇게 전부 다 학생들이 신학생이고 장발이 전부 다 머리가 길었어요. 지금은 보세요. 위가 벌써 휑해요. 허해져 버렸어요. 머리도 빠지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그런 고난의 고통의 4단계가 태어나고 늙어지고 그 다음에 병이 아파지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것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점점 10년 20년 지나면 더 건강해지고 더 옛날처럼 피부도 예뻐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피부는 주름살이 생기게 되고 눈도 침침해 올 것이고 또 들리는 소리도 귀도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이 모습이 변하는 모습은 더 나쁜 쪽으로 더 빨리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변화돼 우리의 사람의 성품. 태어날 때 다 기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방에 가면 한의사들은 사체질로 태양인입니다. 선생님은 태음인입니다. 소양인입니다. 소음인입니다. 이렇게 사체질로 나누기도 하고 요즘은 8체질로 나누는 한의사들도 계시더라고요. 체질에 따라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성품, 기질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질대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질을 죽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듯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얼마나 이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힘이 참 쉽지 않다라는,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가.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이 먹었던 과일이 사과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6살 때 사과를 심었습니다.
지금 한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과가 고목이 되었어요. 사과의 수명은 한 40에서 45년, 길어야 한 50년밖에 되지 않아요. 다 나무도 늙어서 과일 맛을 또 못 내고 많이 달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다 뽑아버렸어요. 2,000평 전부 다 뽑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 뽑았어요. 다 뽑고 거기에다 콩을 다 2,000평을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농부도 저희 아버님, 밭도 같은 밭에 같은 사과나무, 한 분 농부가 거름주고 손으로 만지고 길렀지만은 그 나무에 달린 사과들을 따서 먹어보면 맛이 천차만별이에요. 맛있는 것, 아주 당도도 높고 단 사과도 있지만은 경상도 말로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또 있어요. 맛없는 사과도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왜 이럴까? 농부의 손이 얼마나 갔으며 토질의 문제도 있을 거고 거름의 문제도 있을 거고 바람이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부느냐, 햇볕을 어느 쪽에서 많이 쬐었느냐에 따라서 맛의 당도의 모든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키위 아시죠, 여러분? 키위는 조그만합니다. 요만해요. 초록색, 파란색으로 초록색 키위보다가 노란색 키위를 뭐라 그래요? 골드 키위가 더 비싸요. 왜 그럴까? 이 골드 키위는 토코페롤도 사과보다도 6배, 비타민 E도 뭐 자몽보다 오렌지보다도 10몇 배씩 더 높아요. 작지만 그 안에 비타민과 토코페롤, 뭐 우리의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방지해주는 그러한 영양소가 골드 키위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변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작은 골드 키위처럼 작더라도 필요한 영양소를 다 갖춘 그러한 골드 키위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2004년 7월 15일 주일 저녁에 고 오진찬 목사님과 제가 두 사람이 명성교회에 부임 인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분립지역 선포하시고 마지막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기까지 11년 5개월 2주를 본당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당회장 목사님 한 분의 신앙 지도를 받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 수만 명의 성도들, 교구를 다니고 또 교구를 또 사역하면서 볼 때에 신앙지도 한 당회장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 안에는 똑같은 포도나무, 똑같은 사과나무의 열매가 맛이 다르듯이 맛있는 성도도 있지만 맛이 없는 성도들도 간간히 있더라는 거예요. 명성교회 하면은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해요. 아, 명성교회 교인들, 안수 집사님이면 우리 다른 교회의 장로님 수준급이다. 맞습니다. 충분히 장로님 되고도 남을 분들이에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명성교회는 그렇게 인정이 되어져 있어요. 훈련을 잘 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에 맛이 없는 사과가 있듯이 간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비서실에 있으면서 그분들의 전화를 받고 너무나도 중간에서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헌금한 것을 돌려주시오. 시험 들면 별 트러블, 컴플레인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냈던 헌금 돌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생겨나요. 간간히. 다 100% 다 맛있는 교인, 좋은 교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98% 다 훌륭하지만 그 중에 1, 2%는 오늘 사과에 비유했듯이 어려운 분들도 있어서 때로는 기쁠 때도 더 많았지만 아쉽고 안타까울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변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변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은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대요?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성격과 내 성품과 내 기질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달라진 바뀌어진 하나의 변화된 사람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달라진 야곱의 이야기 어떻게 달라졌을까? 오늘 야복 나루에 와요. 여기서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진퇴유곡,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야곱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 할 때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천사와 씨름했다. 이 씨름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성경 주석학자들이 하나님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것을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두 아내가 있습니다. 두 여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아들. 베냐민 낳기 전이니까 11명의 요셉까지. 그래서 11명의 아들. 다 강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배경 그 앞서서 먼저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할머니는 사라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큰아들이 이름이 에서요. 동생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 동생이 지지 않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날 한날 한시 몇 초 상관으로 동생으로 태어나요. 나올 때도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형 왜 먼저 나가냐고 잡아당기면서 빨려 나온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벌써 그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발꿈치를 잡으면서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고 보니까 동생이에요. 그 형의 욕망을 쟁취하고자 그는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서 서로 계약하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채요. 가로채요. 속여요. 사기꾼처럼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서야 후회하는 거죠. 형에서 어떻게 동생이 너가 그럴 수 있냐? 원한을 품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래 안 되겠다. 두 형제 이러다가 살인극이 벌어지지 않겠나 해서 동생을 야곱을 어디로 보내요? 저 바단 아람의 하란에 외삼촌 집으로 보내요. 어머니 고향으로 보내요. 야곱을 그리 피신시켜요. 가나안 땅에서 그 바단 아람까지는 한 900여 킬로가 돼요. 900킬로. 그 먼 거리를 지금 야곱이 가서 거기서 20년을 머물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 나루에서 홀로 지금 남은 거예요. 형을 만나러 20년 만에 오는데 20년 동안 형은 아직도 그 원한을 돌아오기만 해보아라. 내가 가만두겠냐. 그래서 그 오늘 본문 33절, 33장 1절에 보세요. 몇 명을 끌고 와요? 장정 몇 명을? 장정 400명을, 군사 400명을 에서가 거느리고 와요. 이 동생 그대로 체포해라. 가서.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떠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이 두 때를 이루게 해서 이렇게 나로 부유하게 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벌벌 떠는 거예요. 겁이 나서 아내 먼저 보내고 또 두 여종 보내고 11아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자신은 제일 뒤에 빠지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래요. 여성분들이 더 겁이 없으신가 봐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밤에 도둑이 왔을 때 사모님 보고 당신이 나가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밖에 부시럭거리면 당신이 좀 나가보라고. 여성분들이 힘이 더 센가 봐요. 담력이 더 센지 다 먼저 아내를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겨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의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느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8절 시작. 그 사람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달라지고 바뀌어진 것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졌다. 계명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명. 이름이 바뀌어지 달라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너희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려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져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의 자녀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의 내가 아들이요 만주의 주의 내가 딸이다, 그분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큰 부자요, 가장 힘이 있고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져요. 신분이 바뀌어져요. 저희 고향 동네에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도. 원래 99세 되신 분도 있고 한데 그분은 벌방에서 오셨는데 시집을 왔어요. 예천군 감천면 벌방.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태코라는 것이 태코. 벌방댁이에요. 벌방댁. 99년을 저희 동네에 살아도 그분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러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하면서 동네에서 여성분들이지만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평생 제천댁이 무슨 댁이 원주댁이 하면서 이름을 모르고 살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야곱이 오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했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기도하여 승리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기도하고 무엇이 바뀌어졌는가? 따라합시다. 자세가 달라졌다. 태도가 달라졌다. 그의 자세, 그의 태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야곱이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겸손해져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해집니다. 기도 안 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 33장 3절 보세요. 333. 자, 자기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오니. 형 앞에 가서 몸을 7번
엎드리는 거예요. 굽히는 거예요. 절에 따라하는 거예요.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까지 잡고 장자의 명분까지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움켜쥐는 쟁취하는 사람이었는데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야복강에서 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한 후에 이렇게 그의 삶에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교회 나오면 겸손해집니다.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와서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사단장이 별 2개를 달고도 오늘 주보를 나눠줘요. 군부대 가면 사단장 안수 집사님이 주보를 사병에게 필승하면서 주보를 나눠줘요. 그래서 2등병들, 1병, 상병, 병장들은 우리 별 2개 스타, 우리 사단장님한테 절 받으러 가자. 그래서 교회 나오는 따라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언제 별 2개가 우리한테 인사하냐? 밖에서는 부대에서는 자기들이 필승해야 되지만은 교회 가보니까 사단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주보를 격려하고 주더라.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봉사할 때 우리의 세상의 직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모두가 직분자의 형편을 따라 차량부는 차량부, 성가대 각각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할 때마다 늘 겸손해서 낮아진 마음으로 봉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8절 이하에서 또 야곱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형 에서를 주로 표현해요. 내 주, my lord로 표현해요. 5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에서가 시작.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어떻게 너가 이렇게 큰 때를 이루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다라고. 그 몇 절에 나와요? 33장에 보세요. 자녀도 보세요. 자녀를 뭐라고 표현해요? 5절에 보세요. 너와 함께한 이 아들들 11명이 누구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뭐로 주신 자녀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손주 손녀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다 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늘릴 수도 없어요. 앞당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 10절 다 같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2번째 줄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낮추라. 낮아지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겠다. 야곱은 자세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마지막 3번째 기도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3번 따라합니다. 형에서도 달라졌다. 기도는 자기가 했어요. 야곱이 했지만은 형이 변화돼요. 신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변화돼요. 아내도 변화가 돼요. 자녀도 변화돼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행복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 당신도 변하고 우리 모두도 변한다. 여러분 친척과 여러분들 이웃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자가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먼저 내가 변해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변화돼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이 계십니까? 아내가 변화돼요. 그래서 가족이 더 행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4절 에서가 시작.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죽이려고 오는 줄로 알았는데 그가 그 앞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었구나. 서로 끌어안고 동생화하면서 서로 울고 입을 맞추며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9월 집회 여러분들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9월달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달라져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변합니다, 바뀝니다 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기도하면 야곱처럼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21장 찬송을 아주 좋은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지난 찬송에는 내가 지난번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해낸,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이 마틴 목사님 사모님이 작사했어요. 왼쪽에 보면은 시빌라 더피 마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21 밑에 보면 또 마틴이 또 하나 나와요. 월터 스틸만 마틴 목사님, 카나다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작사하고 목사님이 작곡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의 원 제목은 Everything is changed라는, changed.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라는 말. 그 곡이 곡명 원곡 이름이 Everything is changed라는, changed. 421장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또 내가 기도하면 타인이 변화되고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가 다 변화됨을 믿습니다. 원수와 같은 형 에서도 달라지고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를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에 육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1, 3절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토해낼 때 야뽕강가를 야뽕나루에서 밤새도록 홀로 남아 기도하고 씨름했던 이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더욱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잣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섬기고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에게 자녀도 선물로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자동차도 주시고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아파트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온데 하나님 앞에 오늘 또 10의 1조 또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 감사의 물, 또한 건축 헌금 1,000번째, 선교 예물, 구제 헌금 각각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대로 고아와 과부와 객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이 물질들이 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또 직장과 회사와 기업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더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 우리 도희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무럭무럭 잘 장성하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부모님의 품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차량 부자님과 또 항암 치료 받으시는 권사님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2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집중력과 체력과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좋은 결실과 결과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야곱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